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카자흐스탄 에베네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지내고 계시며 또 주일 예배 잘 참석해서 은혜롭게 잘 드리기를 바란다라고 인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대비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모습과 그에 대비되어서 폭풍이 있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보여주고 또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다운되고 저조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고 하며 다시 고백하시며 믿음의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35절, 36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에 가르치신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그 즉시 순종하여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해질 즈음, 해가 떨어질 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에게 우리 그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바로 건너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순종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바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시달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리한 모든 상황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잠시 오늘 여기서 쉬었다가 내일 건너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허기져 죽겠습니다. 밥을 먹고라도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화장실 가는 것도 많이 불편하죠. 예수님 너무나 급한데 좀 뒷일 좀 보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등등 많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힘들고 지치고 또 배고프고 허기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쯤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나의 피곤함과 힘듦과 내가 정말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참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좋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핑계대고 조금 미뤘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숨 걸고 가는 목요 특별 새벽 예배였습니다. 다 참석하셨죠? 네. 저도 참석했고 여러분도 참석했을 텐데 우리 목요 새벽 예배 우리가 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10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또 100명이 함께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훈련으로 갖자라고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몇 명 참석하신지 아십니까? 101명? 아니요. 100명이 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강조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강조하고 구역장님도 강조하는데 잠을 깨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계산하느냐? 내 상황이 지금 어떤가? 지금 내 여건이 어떤가? 라고 하면서 먼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 야근했는데 피곤한데 새벽 예배 갈 수 있을까? 좀 힘들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뜻에 못하게 맞는 그 합당한 이유들 들어서 나를 위로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나도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배를 몰고 건너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개 베고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베개 베고 주무시고 가지만 이 피곤한 상태에서 배를 또 몰고 가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갔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배를 몰고 가면 폭풍도 일어났다가 잔잔해져야 되고 또 우리 앞길을 막는 거 있으면 다 헤쳐져야 되고 평평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뱃길이 되고 또 바람도 내가 가는 목적지에 맞게 순풍이 쑥 불어져서 거칠 것 없이 목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순종한 믿음의 대가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평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오히려 아골골짜기와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길을 제자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축복된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울긋불긋 울퉁불퉁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위험한 위기 상황으로 제자들에게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37절 38절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에 배가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왕좌왕하면서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껏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건 완전 삶의 막바지에 이를 정도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제자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큰 광풍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채맞은 파도가 덮치고 넘실거리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채맞은 파도가 지금 누굴 향해서 오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부딪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밀듯이 막 몰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방법과 지혜와 노하우가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배를 잘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책으로 체득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 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타는 방법을 배웠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다시 타도 자연스럽게 탄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스스로 익혔다는 거죠. 배가 위험한 상황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온 현상들을 손눈금 보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순간 그들은 삶의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고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쌓았던 지식도 소용없었고 지금까지 얻었던 지혜도 소용없었고 모든 경험도 쓸데없어지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해봅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또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풀리겠지.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일들도 왕왕을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5절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서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지만 반대의 상황이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모이는 순간 모이는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나가서 주여 외치면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모험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방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적과 같은 신앙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덧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앞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련이라고도 얘기하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도 그렇고 이 시련과 시험이 언제든지 큰 풍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하든 믿음 생활 잘 못하든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나의 지식과 경험,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또 낭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절망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상황,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정말 태평합니다. 예수님 배 바깥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언제 덮칠지도 모릅니다. 큰 파도가 쳐서 그 파도의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했다.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허우적거리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만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왜 다른 모습이 존재할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게만 있고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에겐 있고 제자들에게 없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폭풍이, 엄청난 폭풍이고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모든 것을 쓸어버릴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상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주신 믿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외부의 상황이 폭풍과 같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는 굳건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끝에 말씀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며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깨우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아직 믿음의 고백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렴풋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으로 또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잘했어요. 순종은 잘했지만 그들이 부족했던 믿음이 없으므로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 그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들에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끝이 아닙니다. 순종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종 좋다. 그렇지만 그 순종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너의 위기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자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심을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세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세울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역경과 고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할까? 삶의 염려와 또 근심, 걱정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시험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의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부적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